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태가 오래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러한 모습들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불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선을 행하지 않는 상태, 즉 죄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 인생이 죄의 상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죄에 빠지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왜 그들이 숨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의 멸망으로 향해 가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니느웨는 하나님을 아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도시였냐?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죄가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인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무너뜨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치지 않으시고 니느웨에게 요나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보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표현은 단순하게 니느웨가 큰 도시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니느웨가 작은 하찮은 도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멸망당해도 그만인 그러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큰 도시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보면서 멸망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도시가 내 마음의 큰 도시다. 저들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작고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보시고 크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엉뚱한 곳으로 갈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티도 안 나는 작은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할 때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늘 중요하게 큰 나의 백성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호를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속 니느웨에게는 요나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계속 나에게서 멀어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가면 너희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찔리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하나님에게로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시간을 돌이켜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니느웨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폭력이 일상이 되었고 잔혹함이 자연스러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죄가 익숙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그 죄 가운데에 반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죄는 그렇게 조금씩 서서히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죄를 느끼지만 점점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 나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던데 합리화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떠나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니느웨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기도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지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내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상태가 불편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때, 그때가 니느웨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였고 가장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돌이킬 수 있으니,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니느웨에게 시한부 선고가 주어집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고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수를 세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갑자기 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내가 하던 일에 큰 일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성도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그 즉시 무너뜨리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40일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어머니께서는 항상 수를 세셨습니다. 셀 동안에 해라. 하나, 둘, 그 다음은 뭡니까? 둘 반입니다. 셋이 아닙니다. 둘 반, 둘 반의 반, 셋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내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나에게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리고 그 수를 세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으며
빨리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니느웨의 40일이 그 하나님의 수를 셈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너희 이렇게 나를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살면 너희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기회가 있다. 지금은 돌아올 수 있다. 내가 40일의 시간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가운데 다시 나에게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다려 주시고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며 참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하나님의 이 수를 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러한 죄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 기도하는 중에 내 삶을 향해 반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결단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사인인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하지만 그 경고등은 차가 망가지기 전에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신호입니다. 만약에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그때는 정말로 차가 고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멈추면 차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으로 찔림을 주실 때, 내 인생 가운데 상황으로 멈추게 하실 때, 그것은 나를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무시하면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무시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왕부터 백성까지,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교만이 무너지고 그들의 죄의 방향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과정,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그 무너지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살리고 다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어떻게 무너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더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더 버티고 더 붙들고 더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인이 켜질 때,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다시 새 힘으로 세우셔서 그 연단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지면, 무시하고 달리면 큰일 납니다.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니느웨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일의 시간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런 표현이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간사한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간을 봅니다. 어머니가 하나, 둘 할 때 그 다음에 둘 반이 나온다는 것을 어느 순간 삶을 통해 체감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하게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삐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셋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에도 40일이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영원토록 미루시는 분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끝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봐주시겠지.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 또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시간도, 회개의 시간에도 분명한 때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져서 돌이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내일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요나가 대신 회개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결단해 주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면, 너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면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건드리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걸리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더 가기 전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시는 내 삶을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오늘 돌아가자.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오늘 돌아가자. 아멘.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다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니느웨도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40일의 시간을 주시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키는 회복의 시간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부분이 천진데,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바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의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간보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시겠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어주심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품 바깥에는 생명이 없으니 주님 품에 안겨서 오늘도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나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